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강해를 쉬고 맥추감사주일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께 먼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꼭 지켜야 하는 겁니까? 맥추감사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는 보리맥,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절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는 보리 추수가 아니고 밀 추수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밀의 첫 수확한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였습니다. 문제는 농사하는 분 안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 보리 추수하고 또 밀 추수하고 그렇게 곡식을 추수하여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일에 대한 경험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런 감사절기가 되면 꼭 나하고는 꽤나 먼 느낌이 드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나 맥추절, 수장절 이런 걸 지키는 거지 우리하고는 이게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맥추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를 특별히 너희가 지키라고 지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특별한 절기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절기 제사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걸 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너희 모든 남자들은 내게로 나와 얼굴을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3가지 절기를 매우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3가지 절기를 꼭 지키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기도 한데요, 이 오순절 절기에 보면 사도행전에 지중해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던 거예요. 다 근거가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매년 3번 너희가 절기를 지키되 내게 나와 보일지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해, 감사하면 좋은 거지, 감사하며 사는 삶이 아무래도 더 풍성하지 않겠어, 그런 의미로서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3가지 절기는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교절은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여러분, 유월절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이 양을 잡아먹는데,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명령하셨지요. 이 유월절로 인하여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데서 구원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사실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주간을 보내지요. 어떤 주간이지요? 고난 주간을 보내지요. 고난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고, 그리고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다 같이 모여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절로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가 찬양하고, 이게 구약으로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맥추절은 무교절기 이후에 50일이 되고 나서 지켜집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에 49 하고 그 다음 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맥추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번째 되는 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들의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서에 보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날이 언제냐? 오순절이 됐을 때, 출애굽하여 50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율법을 수여해 주셨다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율법 수여식이 있는 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 맥추절기가 어떤 절기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새겨주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맥추절, 오순절,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 말씀을 새겨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절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장절. 수장절은요, 거둘수 그리고 모으는 장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다 거둔 후에 곡간에다가 모으는 걸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에는요, 초막과 장막을 지어서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삶을 삽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장절도요, 어떻게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지냐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대추수가 이어지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몸이 부활하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영적으로는 수장절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임시 몸이죠, 초막과 같은 장막과 같은 이 몸이 벗겨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수장절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지어 놓고 그렇게 기억하고 지켰어요. 이것처럼 무교절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고, 맥추절도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되고 성령님이 오시는 이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수장절도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구원의 완성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지킬 때 그들이 알게 됐을 거예요. 맞아,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함을 얻었지. 맞아, 우리는 시내산에 주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 맞아, 한 해의 농사가 끝날 때 이렇게 결산하는 날이 올 것이지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맥주절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맥주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감사가 되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이 되십니까? 이게 맥주절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오늘 맥주절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 때 감사함으로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 많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내가 감사할 상황과 환경이 아니어도 내 안에 여전히 감사할 제목이 남아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이냐? 영원토록 감사할 기도, 감사 제목이 내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끊임없이 올려드려지는 예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천군과 천사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막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이 무언가가 들리게 되는데 요한이 그걸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과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다.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요 감사 찬송의 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감사의 제목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왜 와 앉아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원 감사의 제목을 이미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이 눈 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좋은 부모 주셔서 감사해요. 혹은 좋은 자식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저 땅에 살 때 오래오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혹은 물질의 복 주셔서
아주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 이렇게 감사할 사람 없어요. 그거는 한두 번 감사하면 끝날 감사예요. 영원토록 감사할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뒷걸음질 치던 전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할렐루야 외칠 감사의 제목인데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도 해드렸지만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암 수술을 받는 날이셨답니다. 목회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죠. 암 진단 받고 그리고 수술 후에 이후에 조직 검사를 하고 어떻게 치료할지를 이제 병원에서 판결을 내야 되는 거예요. 수술실에 아내는 들어가고 목사님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대요. 평생 나와 함께 목회하고 그리고 참 귀하게 섬긴 게 우리 아내인데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저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처럼 말씀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하셨냐? 너 힘드냐? 즉각 대답이 나오더랍니다. 네, 힘듭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감동을 주시기를 너 괴로우냐? 이것도 즉각 대답이 나오더래요. 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너 불행하냐? 이거는 대답이 곧바로 안 나오더래요. 맞아, 나 힘들고 지금 괴로운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불행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불행한 건 아니야. 왜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우리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함께 했고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신데 그러니까 마음에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너 행복하냐? 이건 대답하기가 너무 쉽지 않으셨대요.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때 기도하다가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결론이 나기를 하나님 맞아요. 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행복하죠. 그렇게 감사가 나왔다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가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불행하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난 한 주간 보니까 사람에게 엄청 시달렸어요. 재정적으로도 지금 막막하고 다 막힘이 있어요. 그래서 불행하십니까? 몸이 지금 병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몸에 아픈 것 때문에 그래서 불행하다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니까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감사예요. 맥주감사주일은 이렇게 우리에게 눈 열어주게 하시려고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오늘 한번 측량해 보라고 하시려고 맥주감사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측량해 봅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계산해 봅시다.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권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어떤 노력으로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측량해 보니까 하나님, 저 행복해요.
하나님 저 감사해요. 그런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에는요, 우리 안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며 사셨지요? 안 하셨나 봐요. 안 하셨나?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어떨 때에는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실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고, 어떨 때에는 그저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보혜사,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어떨 때에는 조언해 주시고, 어떨 때는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 있으시다면 이거는요, 복 중에 복이에요. 외톨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도해 주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카운슬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가이드가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오심으로 우리가 사니까 이것에 대하여서도 감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감사죠. 제가 이번 주에 한 글을 읽다가 참 신기한 내용을 읽었어요. 저만 이렇게 뒤늦게 안 걸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이, 꿀벌 아시죠? 벌이 여왕벌과 일벌로 나눠지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여왕벌은 태어날 때부터 여왕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똑같이 그냥 일벌로 태어나는 거예요. 개체가 똑같은 개체로. 그런데 여왕벌로 선택된 개체는요, 로얄 젤리를 계속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일벌은요 3일을 먹는데요, 로얄 젤리를 3일을 먹고 나머지는 일반 꿀을 먹는답니다. 그런데 여왕벌은 다르다는 거예요. 로얄 젤리를 3일만 먹는 게 아니라 평생 먹으면서 다른 일벌들과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집도 커지고 알을 낳는 개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일벌과 여왕벌의 차이가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계속 행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심으로, 그러면서 이 땅에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마치 구약의 맥주절 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게 해주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 일이 찬양할 일이구나, 이 일이 기쁠 일이구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과 붙들 것이 있는데, 이 맥추감사주일은 감사할 것이 없을 때 올려드리는 감사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맥추절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미래 추수가 되면 그러면 첫 열매를
자신들이 먹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열매 드리는 이 수확하는 시기는 원래부터가 풍성한 시기가 아니에요. 첫 열매를 수확을 해서 그걸 먹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맥주절은 어떤 절기냐?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맥주절의 의미인 거예요. 추수절은 달라요.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은요, 풍성한 곡식과 과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맥주절은요, 감사하기가 가장 어려운 형편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로 올려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넘칠 때 드리는 감사는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너스 받으면 내가 쏠게, 감사하는, 풍성한 거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을 때 드리는 감사는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 책임지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이 믿음이 있을 때 올려드리는 게 맥주감사절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먹을 만나를 내려주실 거야, 내일도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평안히 잠을 잤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추수를 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때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수고하여 많이 거두면 그거 든든하게 여기며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책임지는 건 나야, 그 땅이 아니야, 나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열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 감사, 드릴 것이 없을 때 감사,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이거 감사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 이 정도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분이 맥주 감사, 믿음의 감사를 드릴 때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려고.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나는 주님이 붙들고 계셔, 그런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저희 비올드 교회는 맥주감사주일 헌금 전액을 예수동행 청년운동을 위하여 다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가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결정을 작년에 맥주감사주일 때 했습니다. 작년 맥주감사주일 때 사실 교회 리모델링을 이제 했죠. 개척교회가 리모델링 하는 일이 재정적으로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감사하게 빚을 진 건 하나도 없지만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다 끝나고 났더니 통장에는요 거의 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맥주감사주일이 다가오니까 이 맥주감사주일 감사헌금으로 어찌됐든 교회 재정이 채워져야 되는 시기였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같이 기도할 때 주셨던 도전이 있어요.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다 드려보자.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 세대를 세우라고 하신 게 저희 교회의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일에는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결정하기를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예수동행 청년운동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는 예수동행 청년 집회를 위해서, 예수동행 청년 세미나를 위하여 온전히 다 드립시다. 저는 운영위원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하자고 한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구별해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간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재정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비올드 교회가 한 주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하여 온전히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실험을 해보세요. 감사할 것이 없을 때, 감사하기가 버거울 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경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도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간증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제 인생에 여러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고비고비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 라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예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식물인간 되실 때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또 찾아왔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가 한 18년을 아버지 병간호 하느라 몸이 완전히 고장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소천하신 후에 허리에다가 철심을 몇 개를 박으셨어요.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그 큰 수술을 받으신 후에 저희 어머니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이전의 어머니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방금 하신 말씀도 기억을 못 하세요. 마치 치매 걸리신 것처럼.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었어요. 오랫동안 병간호한 그 간호인이 환자가 먼저 소천하시면 그러면 그 간호인도 휘청휘청 거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정신과 격리 병동까지 입원해야 될 처지가 되셨어요. 병원에서 지어준 약이 한 움큼입니다. 한 움큼. 근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아들로서 너무 염려가 되기를, 아버지를 보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어머니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젊은이 교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늘 부담이 됐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 이 안에 부흥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내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늘 이렇게 청년들 안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 아닐까? 한 번은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밑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대로 죽는 건가 싶어서 곧바로 심장내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진단을 내리기를 공황장애라고 했어요. 몸에 모든 장치를 달아보고 하루 정도를 보냈는데 심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던지. 목사인데 목회하면서 공황장애라니,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답답함이 오고, 오늘 하여튼 이 영상으로 저희 어머니도 보시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다 나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치셨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그때 이제 병문안 차 운전해서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런 삶이 있죠. 순탄해서 늘 잔잔한 강 같은 삶.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딱 제가 지금 만난 거예요. 큰 풍파를 만났어요. 비바람이 불고 침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이 나오면서 2절에서 저의 마음을 치는 거예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지금 꼭 제가 그런 느낌이에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숨을 못 쉬겠어요. 공황장애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어지는 가사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마음에 막 믿어지는 거 있죠. 뭐가 믿어지냐? 지금 큰 풍파를 만난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떠나셨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선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게 그 차 안에서 찬양을 듣는데 믿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찬양이 같이 부르게 됐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왔던 고백이 뭐냐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차를 운전해 가면서 처음에 마음에는 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찬양하면서 제 눈이 열리니까 주님이 내 선장 되셔. 주님이 나의 대장 되셔. 나는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 그러니까 저의 고백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저는 나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약 한 알도 안 드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젊은이 교회 안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감사가요,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가요, 우리의 상황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도 지키라고 하시고 맥추절도 지키라고 하시고 수장절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간증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큰 풍파를 만나신 분 계십니까? 또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낙심해 하신 분 계십니까? 그때 이 맥추절을 주님이 지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율법과 말씀을 새겨주었잖아. 성령님이 지금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 나는 구원받았잖아. 이 눈이 열려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이 시간 같이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바라봅시다. 주 예수는 내 삶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싸워서 이기리라. 다시 한번 저 마귀는 우리를 입 벌리고 달려오지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 열어주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셔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놀랍고 영원한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토록 감사할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감사할 감사의 제목,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뒤집어지고 바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위에 아버지로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상황을 둘러보면 낙심과 절망뿐이야, 이런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예요. 바로 지금이 맥주절 첫 열매 감사를 올려드릴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하여 나는 주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아예 마음을 확정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뒤집어져서 감사할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을 둘러보면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고 찬양할 것이 없을 그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때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것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 오직 마음을 들여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도무지 감사할 것이 보이지를 않고 낙심되는 것만 둘러싸여 있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맥주절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면 정말 드릴 게 없을 그때, 감사할 게 안 보일 그때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확정짓고 그렇게 걸음을 걸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 경험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면 영원토록 감사하기가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니 아버지, 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찬을 받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주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번 주를, 이번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